금식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PPT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제가 금식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내 곁에 계십니까? 내 가까이 계십니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십니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 누구 얘기냐면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거의 결점이 없었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의 금식의 기도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예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천사장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급했던 모양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의 그 완전한 지혜, 그 아름다운 지혜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였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21일일까요? 21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이지 21일, 3주간입니다. 3, 7, 20일, 한 주간, 두 주간, 3주간, 셋째, 세 일의 기도회가 바로 이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3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도 역사예요. 때로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식과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한 글을 인용합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닿을 수 있는 믿음의 권세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오직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변화산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밑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쫓아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완전히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전에는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주님, 도대체 우리는 왜 못했죠? 전에는 했는데 지금 왜 못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치유의 역사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닿을 수 있는 믿음의 권세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권세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덧입게 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입니다. 금식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다. 금식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다.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 훈련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빛나는 것 같아요. 그냥 달덩이같이 환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서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제자반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40일 기간 가운데 한 끼 금식을 못하겠습니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한 주에 한 번 금식 못하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제자반에서는 한 주 한 끼 금식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자고 했는데 카톡방에 올라온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 금식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른 분의 답신이 미투라고 올렸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미투 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투. 나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마 좀 있으면 미쓰리라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다른 분의 글입니다. 저는 수요일 아침 금식입니다. 제자반 화이팅. 저는 금식한 식사 비용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금요일날 아침에 이 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금식인데 배고프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침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날이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하지 마세요. 늘 이 당이 필요하신 분, 약을 드시는 분은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음식 잘 잡수시고 힘내셔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한 끼 금식 못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끼 금식을 목표로 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집을 세운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자 했는데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덕을 세우는 삶이며 이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14절, 18절, 19절, 14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는 화평의 일을 힘쓰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화평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이 말씀이 주님의 산상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화평케 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교회에 화평과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까? 분열이 생기고 분란이 생깁니까?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에서 나로 인해서 화평과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합니까? 이것을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힘써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을 조금 좀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레고라는 장난감을 가지면 블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블록을 집을 쌓는데 이게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덕을 어떻게 세웁니까? 조금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 이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 원어가 씁니다.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오이코라는 말과 도메라는 이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오이코라는 말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도메라는 말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건축물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또는 집을 세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은 로마서 14장인데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노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말과 동일한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남의 터 위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 위에 덕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그 일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씀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 말씀이고요. 또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의 역할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집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한번 로고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로고를 아시죠? 이 헤비타트 운동의 로고입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은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 인해서 잘 알려진 운동이에요. 집 짓는 일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열심으로 일하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죠. 그때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세워주는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자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며 일을 하고 있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일하는 소감을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는 한 채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히 한 집,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집을 세워줌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덕을 세워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초대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는 음식 문제. 우상제단에 바쳐진 음식, 특별히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안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먹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또 하나, 날짜에 관한 문제. 안식일, 매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매달마다 지키는 월삭, 초하루,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날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그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날짜 문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비본질적인. 본질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인데, 먹는 문제, 날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3절 두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자기가 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 티라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톱밥을 말해요. 톱밥. 톱을 쓸 때 티가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 톱밥을 말합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 눈 속에 티가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티가 있어요, 그에게. 그런데 너의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뭔 줄 아십니까? 대들보를 말해요. 대들보.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놓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들보를 놓습니다. 가장 큰 통나무 대들보, 그 주변에 있는 들보, 이것을 말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 대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이 보이지가 않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가 단점이 있어요. 형제가 결점이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에게 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는 더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나에게는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을 다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린 눈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죠. 이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형제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들보를 빼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단점 있어요. 결점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만 음식 문제 가지고, 날짜 문제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다른 분의 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교회를 잘 건축을 했어요. 아주 예쁘게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겨서 그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교회 건축 잘 마치고 왜 분열이 되었는지를 내부 사정을 좀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커튼을 설치하는데 이 커튼 색깔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커튼 색깔 문제를 놓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된 것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우습죠. 무슨 커튼 색깔을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나 그랬잖아요.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커튼 색깔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다가 과거의 얘기가 나오고 또 과거의 얘기가 나오고 또 과거의 얘기가 나오면 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돼요. 시작은 커튼 색깔이지만 나중에는 다 분열이 돼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한 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돌아와서는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보신탕을 먹은 이야기까지 한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이 보신탕 이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본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계속 후원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 미국 교회도 분열까지 이어졌답니다. 참고로 저는 보신탕 안 먹습니다. 저 보신탕 끊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가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를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잘 안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답니다. 골초였대요. 그냥 담배를 피우는 정도 아니라 완전히 골초였대요. 심지어는 교회 근처의 담배 가게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가게. 기가 막히죠. 이후에 한 분이 이 목사님께 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군요. 정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담배를 끊었대요. 근데 또 다른 분이 목사님께 다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는 일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왜 담배를 끊었습니까?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내가 삼가해야 되겠지요. 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내가 삼가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끓임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다음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덕을 세운다는 다른 말의 표현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이 비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비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비판하지 않냐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망치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치, 이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말합니다. 한 번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망치를 들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못을 박으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퇴임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날 대통령으로 시킨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대통령의 위치도 권위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으로 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퇴임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날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헤비타트라는 운동이 원래는 밀라드라는 변호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밀라드라는 이 변호사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30살이 되기 전에 이 기록에 보니까 28살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를 모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남편이 놀라서 왜 이혼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당신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성실히 변호사 일을 감당했는데 아내의 눈에는 돈이 전부로 보이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눈에 저렇게 보인다면 내 삶이 어떨까? 자기 삶의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서 바른 신앙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밀라드라는 변호사가 어느 날 한 농장을 방문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농장인데요. 이 농장은 인종을 초월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농장이었어요. 사유재산 없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이 공동체적인 삶을 보고 이분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살 집만 남겨놓고 일체 재산, 자동차, 보트, 자가용 비행기 다 팔아서 그때부터 집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백만장자가 졸지에 빈 털터리가 되지만은 그는 이 일 가운데서 참 행복을 찾고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전파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헤비타트 운동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분이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밀라드를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자신의 이 물질의 소욕,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으며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참 좋은 말이죠.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서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소극적으로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세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우리 모두 우리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작은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4주만 지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5주째가 되면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참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기간인데 참 우리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을 봐도 참 안타까워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작지만은, 매우 작지만은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름만 교회를 다니는, 이름만 직분자, 이름만 재직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바라보면서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와 막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혹시 없습니까? 망치를 들고 집을 부수고 헐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망치를 들고 못을 박고 나무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그 사람의 집을 세워주고 인생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